어느 산 중에 두 중이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성된 어른 종이고 하나는 제자된 어린 종입니다. 중입니다. 길을 가는데 팻말이 붙어 있어요. 글자를 읽습니다. 구, 서, 강, 심, 조, 불, 산. 야, 이 어린 중이 이것을 보고 야, 이거 참 굉장하구나. 이 분명히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 싶어서 서성된 중에게 질문합니다. 서성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무엇을 보았느냐? 구서, 강심, 조, 불, 산. 얘야, 나도 그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란다. 그것은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 산, 불, 조, 심, 강, 서구. 한글에도 계통이 있고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죠. 자기 눈에 들어온다고 따라 읽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시스템 안에서도 어떤 계통이 있고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어떤 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계통 안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쳤어라도 또한 그를 고치시고 데리고 오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의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그 의미가 right standing with God,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위치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구원받는 데는 올바르게 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치유받기에는 올바른 위치에 서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구원받기에는 올바로 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과 재정적인 면과 또는 교회 생활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다른 모든 일에 내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의다라고 말씀 들을 수 있을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바르게 서야 될 필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하나님의 부자 아들인데 내 삶에 너무 궁핍이 다가왔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필요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심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로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로 구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 중에 구하라 라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체험 속에서 정말 구하지만 잘 안 주시더라, 내가 정말 찾지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 같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지. 그러면 그렇지, 그냥 주실 리가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구한 것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고 또 내가 받아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는 늘 모범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안에서 이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같아요. 왜 같습니까? 나도 나를 위하잖아요. 나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나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는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잘되고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만약에 나의 뜻이 서로 상충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못 깨닫고 하나님처럼 그것을 선택했어야 될 것을 내가 잘못 알아서 이것이 좋으려니 하고 엉뚱한 것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뜻과 생각은 항상 옳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게 되면,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되게 되면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역사 시스템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하시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중단해서는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네. 그리고 기도를 스탑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하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하나님과 나에게도 동일한 뜻으로서 나의 길을 또한 선하게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칠레에 엘 테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광산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최대의 광산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주인이 처음 광산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새빵살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너무 급해서 막 뛰어가는데 바닥에 떨어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쿠 구당탕탕 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삶도 어려운데 내가 지금 교회 가는데 하나님께 가는데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 이것도 못 해주십니까? 이 돌 하나 못 채워주십니까? 불평이 확 올라오는데 갑자기 마음을 다시 다잡고 고쳐잡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이 돌멩이를 이겨 나오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기 발이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 돌뿌리를 다시 쳐다보니까 그 돌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야, 이 돌 참 특별하네 하고 그 돌을 얼른 주워다가 호주머니에 넣고 일단 예배를 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뒤에 다시 나와서 그 돌을 꺼내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돌이 정말 특별한 돌이다, 이 정말 반짝이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이 있던 그 자리로, 자기가 넘어졌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그 돌 있는 주위를 파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좀 더 전문적으로 파들어가니까 그 땅 속에 광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 광맥을 따라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속에 금과 구리, 우라늄, 텅스텐, 금강석 온갖 유명하고도 큰 값진 돌들이 가득 들어있는 광산인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런 것을 채굴하기 시작하여서 지금은 가장 최대의, 남미 최대의 광산이 되고 말할 것도 없죠. 그는 큰 돈방석에 주저앉았어요.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이 절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그리고 그 분노만 갖고 지났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도를 다시 쳐다볼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감사함으로써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도를 쳐다볼 수 있었고, 그 도를 보게 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이제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쳐내게 되시기를,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그 말씀과 그 깨달음과 그 지식에 순종하며 또한 실천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시스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기도를 해도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변호해줘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옹호합니다. 자기의 감정도 자기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도록 기도하게 도와주고 변호하고 지지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확정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자기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아느니라. 그건 얼마나 마음이 단호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분명해지는지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의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자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것은 먼저 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믿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의 권세, 위력을 크게 평가하는 것이 참으로 일반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불분명한 생각들이, 개념들이 이제는 말로 말하여짐으로써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말 아니겠어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formalization. 그러니까 폼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테두리를 가진다는 것이죠. 어떤 이미지 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는 그냥 막연히 있던 것이 말함으로써 이것은 해다, 이것은 달이다, 달, 해, 말하는 그 순간 해가 분명히 그려지게 되고 달이 그려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흰색 도화지 위에 우리가 그림을 붓을 들어 그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말함으로써 그것을 분명한 상으로 그려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예언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언은 아니고 말을 10,000번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여 말하게 되게 되면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적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입 바깥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 그 말이 나를 이제 지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이, 말하여진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꿰어서 그래서 그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만 번을 말했으니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이끌고 그렇게 다듬어가고 그렇게 결국 만들어서 본래는 그 일을 할 엄두도 안 났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말할 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만 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말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권세가 큰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성취된다고 본문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그 말도 하실 뿐만 아니라 말하여진 그 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도 하시지만 말하여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믿음 가운데서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여진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God is who is by himself.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가도 그것이 말씀으로 말하여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없던 것이 생겨나고 그 말씀대로 또한 생겨난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그 말씀하여진 그 말씀이 그 천지 만물을 있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깨닫고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5편 1절의 말씀,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또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쇠에 달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서로 함께 두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따라, 내가 스스로 하는 그 말에 따라 어떤 때는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한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형태 속에 나를 넣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사망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곧 죽겠지 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샬롬 그러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죽을 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롬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살 길이 있다는 말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길로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죽을 병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시는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방법이고 참으로 특별한 비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의 비밀스러운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왜요? 약속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또한 성취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모세에게서 바톤을 이어받고 3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이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인격적으로 뭔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보다는 거의가 다 전문적인 불평꾼들이 너무 쉽게 부정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남을 탓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고집도 세고 목이 곱고 정말 하나님도 한때는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라도 자기들의 그런 요구에 맞게 해주지 않으면 돌을 던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는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자기가 다 이어받아서 데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비책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방법을 알려주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입에서 계속 그것을 말하되 주야로 묵상하라. 이 묵상도 여러분 의미가 엎조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을 묵상이라는 단어를 엎조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 묵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생각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하되 내 입으로도 계속 엎조리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엎조리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비법인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쉬지 않고 반복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또한 엎조린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나의 삶은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입으로 말하세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여 주야로 엎조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시련이 다가왔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을 더하게 또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염려가 다가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권고한다는 것은 케어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버리게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케어해 주신다.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프로바이드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시고 선포하고 입으로 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나는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은 된다고 하시니 계속하여 그 말씀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비웃고 나를 또한 조롱할지라도 또 설령 그 일대로 그 말씀대로 내 생에 다가오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나를 더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한 것을 저 세상에서 반드시 더 갑절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로 구하고 또 입술로 신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의심을 지우지 않고 의심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구하되 또 입술로 시인하되 그러나 그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자리에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는 그 자리에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체험 속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믿되 그 믿음 붙잡고 의심은 물리치고 의심하지 말라, 꼭 믿음만 붙들고 있으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태리 화가 가운데 카라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17세기에 한 가지 명화를 그려냈는데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제목으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의 내용을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런 창자국이 난 그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는 내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접촉해 보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이 부활하시길 내가 믿지 않겠노라 말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리 넣어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못 넣으니까 손을 탁 붙잡고 주님께서 끌어당겨서 넣어보라.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손이 이끌려 가긴 갔지만 눈은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딴 데를 이렇게 차마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도 서 있고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는 믿는데 그걸 말 안 했던 사람인데, 믿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못 쳐다보는데 차마 아무 말 하지 않고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진짠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명화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짠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는 베드로의 심정처럼, 오히려 안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그냥 고개를 차마 못 돌리고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심하면서도 믿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의심하고, 이게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난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쳐서 자꾸 끌어가야 돼요. 믿는 자리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과 의심의 싸움이 싸우는 자리가 영적인 전장터입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이거나 죽거나 아주 심각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복싱 시합을 한번 보셨어요. 내가 상대방을 코를 때리면 피가 흐르면 그 상대방은 또 손을 쳐서 눈에 피멍이 들도록 만들지 않고 서로 치고받고, 그리고는 그 복싱 게임을 다 하고 나면 둘 다 성하지 않아요.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반격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또 마귀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으로 때리고 불안으로 때리고 공포로 때리고 두려움으로 때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또 때리고, 우리는 또한 말씀으로 때리고, 우리는 약속으로 때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때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변호사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은 왜 그러냐 뭐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통을 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혹시 안 해줄까 봐 싶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cry out, 소리쳤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이 혹시 나를 믿음이 없다고 내팽개치실까 싶어서 I believe
but help my unbelief. 그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지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믿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믿어요. 그 믿음이 자꾸 움츠러들고 그냥 unbeliev이 자꾸 자기를 감싸기 때문에 쫙 하고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일본인이면서도 기독교에 관한 책을 많이 썼던 일본인 소설가가 있죠. 엔도 슈사쿠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일본인이지만 기독교에 관한 그런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99%가 의심 플러스 1% 희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말로 치면 의심이 99%고 어떤 희망이 1%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과장된 말씀 같습니다만 우리 체험 속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심 가운데서 조그만한 그런 믿음의 불빛을 가지는 것이죠.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는 100%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자기 속에, 자기 영에 있어서 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믿음의 은사로 주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로 주신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믿어요. 자기는 안 믿기가 더 어려워요. 저절로 믿어지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다른 어떤 의심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은사로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믿음과 더불어 의심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 속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을 채광하는 그런 광산을 찾아가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돌을 캐는데 깨진 돌이 수북이 쌓여 있고, 그런데 그 수북이 쌓여 있는 돌들 가운데 어떤 간간히 보게 되면 반짝이는 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작은 아주 양과 작은 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반짝이는 돌 하나, 검이 빛이 나는 그 작은 돌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큰 산을 다 쳐내고 결국엔 산이 다 무너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산더미만한 그런 불신앙이 있고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검덩어리 같은 작은 믿음이 반짝이고 있기만 하면 그걸로 인하여서 이 불신앙의 산은 무너지고 쳐내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크면 좋겠죠. 믿음이 크면 모든 일이 수월하고 쉽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그마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조그마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불상이 태산같이 크고 앞을 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작은 검덩이 같은 그런 반짝임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작은 검덩어리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산들어 저 바다로 던져오라.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그 말한 그대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검덩이가 있는 작은 반짝이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 있기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스스로를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동안에 주님의 음성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스템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의심을,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의심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또한
의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쳐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